오가를 좀 빨리 제가 이제 교재 위주로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오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영원한 구원. 영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봤죠.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로 얘기하셨죠.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영혼을 그 무한대 표시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는,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실이죠. 영원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과거로 갈 수가 없고 미래로 또 오랫동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 땅에서는 불과 몇십 년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 그런데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래. 영원한 구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언제까지 가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우리 많은 계약들은 그 시한이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의 삶도, 이 땅의 삶도 시한부고. 그런데 영원한 우리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영혼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 나의 구원은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또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뻥꾸를 한번 볼까요? 영혼은 뻥꾸 한 54페이지를 같이 열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필요할 때 몇 구절만, 많이 볼 시간은 없으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셨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성경에 보면 날이라는 무슨 날이라는 이런 그 표현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공중 재림부터 지상 재림까지 이 7년 동안의 그 재림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어느 때는 이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은 천년 왕국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섞여 있는데 천년 왕국 그 시기도 포함이 되는 건데, 주의 날 하면은 심판을 더 의미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큰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압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주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긴 평화의 시절이 흐르고 나서 맨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이 무저갱에서 잠시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분노의 날, 하나님 편에서의 분노의 날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원한 그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는 말할 것 없이 계속 주님과 함께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다른 표현으로 구속의 날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또 주 예수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날 표현들이에요. 구속의 날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고 주 예수의 날 고린도후서 1장 14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어쨌든 그러한 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보존해 주신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 세 번째 위에 줄에 보면 그것은 있어요. 다 그것은 헌신이나 제자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맨 밑에를 보죠. 믿는 자의 구원이 절대 안전하고 맨 밑에 줄이에요. 확실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제가 찾아놨어요. 이 성구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좀 의문스럽고 잊어버렸을 땐 다시 한번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중간쯤 보면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손구집 55페이지 맨 아래 왼쪽 고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죠. 55페이지 손구 맨 아래 왼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여기 보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라면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제가 아주 굉장히 안도를 한 구절이라 그랬죠. 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도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이 제 구원 초기에 있었어요. 그때 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것이 기억났어요. 의심이 생길 때는 성경을 봐라. 의심이 생길 때 네 마음을 들여다보지 말고 무엇을 들여다보라? 성경을 들여다보라. 이 집이 내 집인가 아닌가? 이 차가 내 차인가 아닌가? 깜빡 의심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집문서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빼앗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앞 28절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에 제가 큰 감동을 얻었고, 그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빼앗을 수가 없대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건 빼앗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누구도 나의 이 구원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어느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그럴 존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전한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구원의 완성, 이제 큰 타이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데 작은 타이틀이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한 출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완성됐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완전한 변호, 완전한 위로자, 완전한 변호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완전한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완전한 출생 또는 온전한 출생, 이것은 이제 땅에서 난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그래서 중자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그래서 영어식 그러면 위로부터 난다 하고, 한자로 말하면 두 번째 난다. 두 번째. 거듭해서
거듭 내가 얘기하는데 이러면 두 번째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난 것이 어디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난 거를 첫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하늘에서 난 거, 위로부터 난 거,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를 육으로 난 것.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 좀 길죠. 복음을 듣고 믿어 믿는 순간 약속된 성령님이 인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성령이 인치시는 그것이 영으로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인치셨다는 걸 할 때, 내가 나한테 언제 성령이 인치셨지? 모른다 그랬죠. 못 느낀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성령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확실하고 불같은 믿음, 꼭 그게 아니라 그랬죠. 100% 완전한 믿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 놓은 커피를 이렇게 놓고 제가 잡아서 마시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신비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해버려요. 난 이거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오염됐어. 요즘 뉴스에 나오면 오염된 정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오염됐어. 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겨자씨 만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어떤 형님이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구도자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바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고, 막연하게 벌 받고 싶지 않고, 막연하게 성경 내용이 맞는 것 같고서 막연하게 믿으려고 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좋죠. 간절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간절히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네,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 같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죠. 그건 누가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 덜컥 구원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베리굿.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사울. 예. 바울 개명하기 전에, 아니면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원래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원래 있었는데 그가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길 좋아했다, 이런 설도 있고, 사울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그는 무엇을 하다 구원받았어요? 나쁜 짓 하다 구원받았죠. 간절히 원한 게 아니라 간절히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고 싶어서 길을 가다가, 그 전에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살인 방조죄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회개가 안 되고 여전히 의기양양 기세 등등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자들을 내가 족쳐야 되겠다 하려고 가다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반대였죠. 정반대인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누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지 중에 구원받은 분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선사들이 갔는데, 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천사가 그때 사람으로 나타났거든요. 손님을 영접한 거예요. 손님을 영접했다가 부지 중에 손님이 너희들 다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 여기는 다 멸망될 것이다. 했을 때 부지 중에 구원받았어요. 롯이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심정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부지 중에 구원받았다. 손님 대접하다가 딱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저도. 김전모 형제님이 우리 누님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부지 중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매형도 안 계신데 남자가 나 하나 있으니까 내가 김전모 형님 남자니까 그래도 남자가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 드려야지. 도망가려고 장갑 벗어놓고 정원수 다듬고 누나네 집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아유, 손님 대접은 내가 해야지. 해도 누나 혼자 있으면 누나를 이제 전도하려고 모시러 나가려고 오신 거예요. 집차 타고. 그러다가 커피를 쌍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아서 성경을 나한테 툭 돌려가지고 찍찍 만년필로 부어서 그때가 히브리서 말씀이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게 부지 중에 나는 아무런 간절함도 없었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손님은 대접해야지 앉아 있었는데 이게 부지 중에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단번에 2000년 전에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때 용서가 된 거구나. 야, 내가 믿거나 안 믿고 벌써 용서가 됐던 거네. 그런 거구나.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빨리 옮기라. 그것도 이제 그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부지 중에 그걸 보니까 야, 신기하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옮겼다면 동쪽은 이중진이고 서쪽은 죄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죄를 심판할 때 내가 심판 안 당하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그리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옛날에 내가 교박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다 끝난 거구나. 이루어졌구나. 다 완성됐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다 제 이름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진이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가 아니라 얻었노라. 과거형이구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게 그런 거네. 그렇게 됐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한 것이지 이게 구원이 됐구나 이런 걸 몰랐다고요. 그 정도로 믿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과 다름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출생 얘기에다 거기까지 갔죠.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은 단 한 번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거듭나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그다음에 온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은 이것은 이제 짐승의 피는 때마다 또 해마다 드려야 되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에도 9장 10장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으로 드리시는 그 제사는 한 번에 끝난다. 그래서 단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이 사역은 온전하고 영어로다가 이제 퍼펙트 그래.
영원하고 forever 영원하고 또 영단본인데 영자는 지우세요. 영자는 그 앞에 있는데 여기 반복된 거예요. 번역할 때 단번이며 영자는 지우시고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믿음의 도라고요.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줄 끄트머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대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 의로운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내 의로운 행위는 종교고 신앙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종교 생활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면 구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생활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신앙 생활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은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생활일까요?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 생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컨대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엇을 얻었어요? 은혜를 다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면 선물 사드리고 싶고,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생각이 나고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에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죄로서부터 해방이 된 거란 말이죠. 자유케 된 거란 말이죠.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미 바꿔 놓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고 나서요?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믿기 전에,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혜민 아빠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상관없는 거죠. 이미 돌아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걸 사드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것을 투자하고 키워주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키워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사 생활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은 종교 생활과 비유할 수가 있고, 부모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자유롭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했고 다시는 죄의 모습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맨날 죄 때문에 응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살펴요? 내 마음을 살펴요? 네, 성경을 살피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좋다고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다섯 번째 보죠. 자, 아까 단번에 들으신 거 나오고,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짐승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짐승은 때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죄가 있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단번에,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이것은 누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뒤에 또 제가 그때 읽어보니까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자,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 건 다 알고 있죠. 또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것도 우리가 잘 각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불만족스럽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죄책감이 있고. 그런데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겠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는 좀 반신반의해요. 저 언제 또 마음이 헷갈짝 변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문서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시겠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속적인 선행이 요구된다는 암시가 1절 없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이제 그 온전한 연합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지속적인 선행 보여요? 예, 지속적인 선행이 요구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된다는 암시가 1절,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또 계속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암시가 1절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전한 희생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온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 이것도 좀 단어가 좀 어렵죠.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온전한 연합은 성령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는 다 가져가셨는데, 그 가져갔는데 주님을 믿질 않는 거야. 그 가져가 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영접했을 때 주님을 믿었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 결혼하면은 그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하고 나하고 연합이 된 거야. 결혼하면 아내와 내가 연합이 된 거야.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이 된 거야. 그것이 곧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그런 의미의 연합입니다. 자, 이 연합이 얼마나 그 리얼한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 45절 다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 45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를 볼까요? 온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 예, 56절 밑에 있죠? 예.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나는 이러한 길에서 난데없이 정오에 하늘의 빛이, 정오인데 빛이 번쩍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음성이 또 들렸죠. 근데 음성이 들렸는데 이 사울은 누구를 잡아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려고 가는 중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희한한 음성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한단 말이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그 음성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누가 때렸어? 그럼 우리는 우리 아들인데도 왜 우리 아들을 때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동일시 했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왜 나를 때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아들하고 완전한 동일시를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 이쁘고 딸이 이뻐도 왜 나를 때려, 딸을 때리고 아들을 때리는 이런 엄마 아빠 나 못 들었어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냥 내 딸,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동일시 하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사울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까무러치겠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 야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와 이건 내가 엄청 큰 죄를 졌구나. 이게 머리 좋은 사울에게 번쩍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이렇게 보여졌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성령의 완전한 사역.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믿는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시고 그가 또 죄를 회개하면 다시 임했다가 또 죄를 지면 떠나시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보시면 한 번 성령으로 인친 것은 영원히 영원하다. 어디에 인친다고요? 팔이나 머리에 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우리 영혼에 인을 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갈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그 표시란 얘기예요. 구원의 표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전한 변호.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변호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변호사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 탤런트. 변호사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죄인한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변호사 지금 필요한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이상에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다가는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또 짓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신분이 왕자기 때문에 왕자로서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 것이지 왕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은 우리는 왕자의 신분이 된 사람으로서 징계는 받을지망정 왕자의 신분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박탈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완전한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인치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보존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변호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호해 주신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떤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청해야지만 오나요?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은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을 해요. 미국이 그냥 자동으로 어떤 의견을 걸칠 필요가 없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자동 개입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성령님이 자동으로 근심하시고 자동으로 깨우치게 해주시고
자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변호해 주시고 이게 변호사의 이 일을 하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완전한 변호가 5번이 그거예요. 완전한 보존. 완전한 보존도 이 앞에 내용들과 이제 동일한 내용들이고 이것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할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완전한 보존도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러분 효도했어요. 효자 손 들어보세요. 효자. 자, 효자. 건이 효자? 혜민 아빠 효자? 그러면 효자? 아, 효녀? 아, 효녀래. 효녀? 조금 효녀. 몇 프로 효녀? 15% 정도. 이게 효녀야. 그래도 저는 1%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15%면 대단한 거. 어쨌든 지금 말씀하는 요점은 완벽한 효녀가 아니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잘하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완전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을 해주신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1절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에서는.